오늘은 에스겔 3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 남은 이방인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이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불에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망에 넘어있는 이방인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쳤어 말하였노니,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버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와 심판.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거룩하고 이로운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함과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같은 이스라엘이 영원한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연단받아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산, 무죄와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에 흩어지게 되었으나 이스라엘의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산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위치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징계와 연단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징계와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입니다.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높은 곳은 예루살렘과 그곳에 거하는 성전이죠. 위치했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버림으로써 주변 나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우리의 기업이 되어도다. 조롱하고 있네요. 조롱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원인, 제레미야 26장 14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이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또 내 규례를, 이것은 곧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는 것이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랬어요. 배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 처하게 된다. 신명기 28장 15절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뭐 어렵지 않죠. 보세요. 내게 청종하지 않는다.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 명령이에요. 명령. 규례, 법도 명령이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를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침탈을 당하여 폐허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잘 이해하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원인은
본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깊이 묵상해야 돼요. 3절에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지켜 너희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했다.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 정체성, 사명을 상실하고 힘있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른 결과가 이와 같도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강조하시네요. 산들, 옛뿌리, 시내, 골짜기, 황폐한 사막들,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노략거리를 조롱거리가 되게 되어버린 성읍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징계와 심판, 고난과 혼란의 기간을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외치고 있죠. 심판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전체의 말씀이지만 선지서의 말씀을 특히 관심 있게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때 들어야 될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선지서 말씀을 묵상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율법, 성전,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명기 8장 1절 이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이유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즉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신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훈련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데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반드시 멸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더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이건 여기 연관성을 잘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신명기 30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저러 그를 섬기면 그랬어요. 너에게 선언하는데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한대요.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것이고요. 말씀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죠. 경건의 삶, 의의 삶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상실하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지잖아요. 거기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 본래 우리 땅이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주어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 모습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가 없이는 못 들어가니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버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순종하는 삶, 이걸 잘 지켜가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해야 하죠. 근데 그 일을 맡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부패했으니 기대할 게 없죠. 모든 시대 역시 온라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삶, 말씀, 묵상, 기도, 회개, 의의 회복에 대한 삶,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과 약속의 땅의 멸망,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자면 주의 자녀들과 교회, 가정,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태도를 가져가는 무관심, 무지, 완악함, 교만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빛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계명,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이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했죠. 율법을 알고 지키고 순종하는 의인이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철저하게 자기중심, 아주 교만하죠. 겸손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형식적인 의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상수훈, 율법과 계명을 요약해 놓으신 것이죠.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뜻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지키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 그러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것이다. 교훈이죠. 징계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단과 징계, 연단, 회복이죠. 이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면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고, 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할 것이다.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맹렬한 질투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고요. 그 심판의 어떤 당위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데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기 질투하고 대적하고 자신들이 이익의 기회로 삼는 자들, 대표적인 이방인 중에 에돔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야곱과 같은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영원한 대적이 되었습니다. 독한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이 자신들의 이익이 될 것이라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했다. 자기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의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더라. 이스라엘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히고 계시죠. 주변 이방국들이 이스라엘 침략이 단순한 영토적인 침범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질투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침략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요. 그 연단의 목적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질투로 인해서 그런 시련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질투, 죄를 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가 내 질투로 내 분노로 말하였다.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 내 질투와 내 분노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질투, 이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에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수준에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죠.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도 강조하시죠. 신명기 4장 23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강조하셨어요. 신명기 6장 15절에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켜버리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연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죠. 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계명, 법도의 말씀들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선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죠. 우상을 선택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질투, 맹렬한 심판을 초래하는 일이다. 촉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질투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 질투에 맹렬한 진노가 임하게 된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 정복에 헌신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그렇죠? 우상과 연결되어 있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남겼어요. 이 마지막
때에 남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이 말씀은 여호수아도 일평생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돼요.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질투, 진노를 촉발하는 일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 명료하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당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런 역사가 계속되는 것은 모든 시대의 역사 속에 계속된 일이고요. 오늘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과 뜻입니다. 사랑하시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질투의 심판, 진노의 맹렬한 불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재물, 자기 자신, 언제나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재물을 위하여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본위의 신앙생활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정욕, 탐심, 불순종, 거역, 교만 이런 우상의 실체들을 깨닫고 버려야 돼요. 버리고 돌이켜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징과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에 우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 거역, 교만, 완악함, 탐욕, 탐심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고 완악함, 교만한 태도를 버리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